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극복했나요? 혹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캐릭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투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다룬 성경 구절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야기는 고난과 굶주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상황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길앗 지방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고 땅은 바싹 마르고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큰 솥을 가져와 사람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들에서 발견한 채소를 하나 가져와 국에 넣습니다. 그러나 이 채소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국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은 곧 그 국이 죽음의 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이 국에서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외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믿음으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은 가루를 가져다가 국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 국은 더 이상 해롭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기근에 생긴 이유입니다. 기근은 대부분 자연현상으로 생각되지만 성경에 따르면 기근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는 종종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힘든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굶주림 속에서도 엘리사와 제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엄격해 보이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국을 끓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어떤 잘못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바알 살리사 출신의 한 남자가 빵과 곡식을 가지고 엘리사 문 앞에 나타난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 땅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남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자원의 일부를 선지자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는 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주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기하게도 모두에게 충분히 나눠주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알 살리살의 남자는 그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 우리의 자원을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자원은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길을 잃어도 계속해서 기회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성도이기에 그 은혜와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지키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왜 이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또는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기적을 왜 받지 못하는지 자주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순종과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은 갑자기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개 예배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순종을 통해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의뢰하십시오. 이 하루 예배와 순종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산을 움직이시는지 지켜보는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예배 그리고 순종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는 단순히 우리에게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와 순종은 단순히 입술로 하는 고백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는 일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과 재산과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예배와 순종은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변화를 가지려면 첫걸음은 내 안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먼저 예배와 순종의 마음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러한 예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루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비와 또 예배,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